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버지, 2022년 첫 청년부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해에도 이 자리에 모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성인이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20살이 된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꿈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생활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청년들 또한 새해에 소원하는 것과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저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올 한해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또한 우리 동창을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과 임원단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입으로 밥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는 그런 동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도 마음을 새기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 자, 이 동상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이 동상,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럴 수 있겠지. 몰라서 안 보이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작아서 안 보이는 거야. 하진이 오자마자 부담을 한번 확 줘볼게요. 이 동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성경인물. 너무나 많지? 힌트, 구약 성경. 힌트, 돌멩이. 부담을 살짝 돌려줄까 맞추게 해줄까? 힌트, 골리앗. 그렇지, 역시 하진이는 안 달랐다. 이 동상은 다비드 상을 말하는 그 동상이에요. 그런데 이 동상의 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만 보면 이 동상의 크기를 잘 가늠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밑에 사람이 요만큼 있고 한참 떨어진 곳이겠지. 원근법 우리 잘 알고 있잖아. 유식하니까 우리는. 자, 뒤에 다비드상이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이탈리아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가면 이 동상이 실제로 이렇게 서 있어요. 가서 이 동상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놀란대. 처음에 크기에 놀라고, 두 번째는 그 정교함에 놀라고. 우리는 그냥 보면 동상 같지만은 이때는 사람의 그 인체에서 느껴지는 인체의 미, 그런 것들, 근육 하나하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정말 놀란대요. 그리고 이걸 누가 만들었다?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이걸 만들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동상에 관련한 재밌는 이슈가 있어요. 이 동상이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갔을까요? 바로 이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물론 진품 그 자체가 옮겨가지는 못했어요. 감히 옮길 수 없지.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D 프린터로 똑같이 크기를 재현해서 프린터를 해가지고 이동을 한 곳이에요. 여기가 어딘가 하니까 두바이에 가면 지금 한창 무엇이 열리고 있다? 엑스포가 열리고 있어요. 2030년 부산에서 이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그 직전 엑스포는 아마 오사카 엑스포가 될 것 같고, 그 앞에 지금 열리고 있는 엑스포가 두바이 엑스포예요. 그래서 이 엑스포의 이태리 관에서 뭔가 특별하게 우리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태리를 상징할 수 있는 이 다비드상을 그대로 두바이에 갖다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 이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니까 1층, 2층을 통으로 딱 다 비워도 이걸 다 전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옆에 보면 여기 사람이 잠깐 보여요. 왜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 다비드상의 그 눈을 이태리에 가면 눈을 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잖아. 그런데 이곳에서는 정면에서 그 얼굴을 우리가 관람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거는 좋은 방향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또 이거는 조금 외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다비드상이 옷을 걸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이 두바이 엑스포가 열려지는 곳은 이슬람 문화권이다. 그쵸?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 동상을 누드 상태로 전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어떻게 됐다? 1층에서는 보면 다 가려져 있고 2층에서는 보면 얼굴만 보이지 밑으로는 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이걸 가렸다라는 외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비드상을 이만큼 어떻게 크게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다윗이 컸던가요? 작았던가요? 다윗은 철저하게 작았어요. 소년 다윗이라고 알고 있죠. 오히려 누가 컸다? 골리앗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왜 미켈란젤로는 다윗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과연 언제부터 다윗이 이렇게 거인 다윗이 되었을까? 이제 여러 가지 막 생각이 있겠지. 미켈란젤로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왜 이렇게 만들었지? 과연 다윗이 왜 거인이 되었지? 한 소설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만든 시점이 있대요. 다윗을 거인으로 바라보았던 시점. 첫 번째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보기 1번.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긴 순간 다윗은 큰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 다윗이 결심하고 이 전투에 나가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미 마음으로 아무도 할 수 없었으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했으니까 다윗의 그 용기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 세 번째는 언제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전투에 나가겠다고 결심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가 큰 사람이었다.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은 몇 번일까요? 자유롭게 손가락으로 몇 번? 3번, 1번, 3번, 1번. 이 소설가는 이렇게 얘기했어. 다윗이 이렇게 컸던 때는 싸움에서 이겼던 때도 아니고 전투에 나아갔던 때도 아니고 언제부터였다? 하나님께 결심했던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 앞에 나아가겠노라 라고 다짐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큰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한 포인트였어요. 한 포인트. 이 시점에 다윗이 결심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일을 이루었고 이후에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까지도 그의 이름이 이만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었어요. 언제? 한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외침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심은 아니었어요.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용기를 냈던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다윗은 유일하게 창과 사울이 창과 방패와 갑옷을 다 입혀주었지만 그것도 필요 없어요 라고 다 내던졌어. 그리고 내게 오직 필요한 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이 결심의 그 순간이 다윗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다양하게 바뀌어 버릴 거예요. 자,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까?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숫자가 정말 역변하고 있어요. 쫙 올랐다가 한 2주 정도 잠기고 나니까 다시 한 3,000명대. 그런데 우리가 잘 보고 있으면 그래프를 쭉 살펴보면 2020년도 1월 달인가 발병했을 그 시점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과 지난 두세 달 사이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을까? 한국만 얘기해도 쫙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떨어졌는데 아직 그 시점에 이르려면 한참 멀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다. 그렇죠? 해외도 쭉 가다가 어느 시점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코로나가 갑자기 힘내자 코로나야 이래서 이렇게 됐을까? 아니.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각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엄청난 폭발적인 유행을 타게 되었어요. 남자 우리 청년들은 프리미어 리그 좋아하면서 그거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 들죠. 저 나라는 도대체 왜 저렇게 관중들이 마스크도 안 짜고 저렇게 꽉 차 있을까?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 결정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 영향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밑에 보면 백신 개인의 선택일까요? 개인의 자유일까요? 우리 청년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한 개인이 당연하게 동참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안 맞을 개인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떨까? 그래도 여기 다 맞은 것 같아. 다 맞은 것 같아. 심지어 어제 그 판결을 못 내렸어요. 학생들은 방역 패스 적용해서 제외된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거 제외된다고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나서 어제는 이제 식당이나 뭐 이런 곳에서 또 소송한 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려고 했는데 못 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의료 관계자들한테 물었어. 방역 패스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의료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이 보건 쪽의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우리가 따라야 될 권리입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면 백신을 다 맞으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국민의 안전 보장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니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면 판사는 또 기가 차겠지. 백신을 맞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정작 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했대요. 사실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백신의 영향력이 뭐 어떻게 되고 이거는 알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맞아야 돼요. 백신이 분명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난다고 많은 입증이 되었잖아. 결정의 순간이다. 그렇죠? 반대로 이 백신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옛날에는 한 명 볼까 말까 이랬는데 이제 그거 아닌 것 같아. 보급률이 접종률이 이만큼 많아지고 나니까 정말 몇만 거치고 나면 백신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가족들에게 백신 맞아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 있냐 말이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우도 없는데 참 힘든 순간이에요. 이만큼 이런 작은 백신 하나도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영향력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선거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거를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말고, 나는 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 말고 선거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누구를 뽑는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아마 다들 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뽑을 사람이 없고 이렇게 다들 느끼고 있겠지. 그런데 머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또 5년 또 그 이상의 시기가 엄청나게 좌지우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신중하게 뽑으려고 하고 더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정작 나온 사람들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그래서 좀 깝깝하기도 한데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요. 영향이. 작게는 이렇게 백신 하나, 작게는 대통령 선거의 한 표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은 여러분들의 삶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정에서 큰 착오를 나타냅니다.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이들은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삶을 더 원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모두 다 이렇게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포로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또 무엇을 제시하신다? 이상하게 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다시 제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시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끝내 주시는 그 해결책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뭔가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옛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전 일을 오히려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그 과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만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과거에도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과거에도 했어요.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왕자 모세, 그 시절에 이들은 노예였어.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들을 계속 겪고 그 고된 노역의 현장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출애굽 시켜 주셨어요. 출애굽 시켜줘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 모세가 어디 갔을까? 하나님의 더 깊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잠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모세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모세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갔는데, 우리에게 뭔가 가져오기 위해서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그 초조함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그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쫓아서 노예 생활이 되었고, 그 노예 생활을 겪게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는데, 그렇게 출애굽하고 나서도 또 이들은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시 이들은 우상을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런 인간관계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포로 생활도 겪게 되었다. 자, 이런 찰나에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또 나아가서 시간이 흘러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 또 회개해요. 또 자기 잘못을 뉘우쳐요. 왜? 힘들거든.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내 삶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잘 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결정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아.
오히려 그럴 때는 자기가 더 좋은 것, 자기에게 더 필요한 것, 물질, 축복 이런 것들 막 쫓아 살다가 그에 대한 대가가 딱 내려지자, 그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자 이들은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또 아이러니한 것 하나 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에게 응답하세요. 사람도 아이러니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메시지가 어떻게 와 닿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내가 힘들었던 그 과거의 어려움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때 당한 그 고통과 그 시련의 시간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와닿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이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말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무엇이었느냐? 너희가 용서받았던 그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고쳐주시겠지.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을 거야. 왜? 과거에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셨고 포로기에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 주실 거야.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과거의 그런 건짐의 일, 과거에 너희들이 겪었던 일, 회복의 일, 그 역사를 기억하지 말라. 어떻게? 지금 너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뉘우쳐서 앞으로 펼쳐질 일을 생각해야지 또 과거에 그렇게 해주었다 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까? 많은 크리스찬,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림은 되게 아름답지, 슬기로운 봉사생활. 각자가 정말,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청년들이 정말 귀해요. 너무나 귀해요. 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평범하지 않거든. 특별하거든. 요즘 청년들 중에서 어느 누가, 요즘 대학생들 중에서 어느 누가 이 주말에 이렇게 쉬기 좋고 놀기 좋은 주말에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봉사하고 교사로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과연 누가 이런 일을 멀쩡하게 평범하게 바라볼 수 있냐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젖어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봉사는 세상의 가치에서 보면 그렇게 되지만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가치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섬김이에요. 이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간혹 몇몇 청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때 동안 섬겼으니까 이제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새해부터는 좀 나도 이제 쉬면 안 될까? 이만큼 했잖아. 하나님 나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아, 그동안 너 참 그래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 줄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했던 그런 봉사들에 대해서 네가 매일지 말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너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사랑을 내가 부어줄게.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 일에서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만큼은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해라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전에 과거에 했던 그 봉사, 그 헌신, 그 수고 거기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등 돌리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도 오히려 그 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수고와 노력과 봉사들을 앞으로도 쭉 이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축복의 계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절대 얼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나의 수고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별로 주지 않았어요. 그건 아직 축복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지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멈춰버리고 돌아서 버린다면 그 축복은 완성되지 못할 거야.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들을 이어가세요. 내가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할 거니까, 했으니까이 아니라 할 거니까 주님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전 것 버리세요. 두 번째,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 말씀 가운데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자세히 알아보면 무슨 말씀이냐? 이전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으로 축복해 주셨을까? 무엇으로 약속해 주셨나요? 출애굽할 때 막혀있는 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여기에 계속 매여있지 말고 앞으로 너희에게 새 일을 보여줄 건데 그 새 일은 어떤 일이냐? 똑같이 바다를 가르는 일이 아니에요. 밑에 나와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그 일은 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구원해주는 길이 아니라 다시 너희가 이 외세에서 쌓여있는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야.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광야의 길을 만들어줄 거야.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주는 것은 과거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돌아가는 그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실 거고,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배고픔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얼었던 그 과거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사막에 강을 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줬던 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전에 줬던 거 그대로 반복하지 않아요.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꼭 주고 싶은 바로 그것으로 새롭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을 거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막힌 홍해가 나타난다면 그 바닷물도 갈라줄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 여기까지밖에 올라서지 못해. 딱 여기까지가 우리의 수준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새롭게 축복하겠다.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강을 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믿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꼭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 막막한 순간.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립시다. 이전의 것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고작 해봐야 여러분들 지금 25년 진짜 길게 살아봐야 뭐 100년, 120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몇 년 동안 증명하셨는데, 구약 그 엄청난 시간 동안 이걸 증명해 주셨고,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2000년의 시간 동안 이것을 다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 고작 100년이라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지 못하겠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증명한 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건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과거의 그 역사를 되짚어보고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들이 겪는 그 작은 고난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새 일을 받게 될 거예요. 새로운 축복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이 영광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를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 줄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걸 왜 약속해 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세요. 지금 내가 구원해야 되는 이 백성은, 내가 새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 찬송을 부르려 하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이걸 오는 말로 현대역으로 번역해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봅시다. 영어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한국이 아니라 세계 장로교 협회 뭐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에서 따르는 교리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름하여 여기는 여러 가지 교리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웨스트민스턴이라는 교리 소요리 문답이에요. 이 책에 보면 우리 기독교 전통의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언젠가 기회되면 이 책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말은 언제 등장할까요? 제일 처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있어야 이게 이어지잖아. 법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 제일 중요한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자, 이 책에서도 제일 먼저 되는 1장 1문의 질문이 그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려 하게 함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도, 우리를 회복시킨 것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다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럼 또 누군가는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럼 혼자 영광 받고 혼자 지내시지. 다른 차원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만드셨고 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존재로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사랑이 떠나갈 때도 밀당할 때도 계속 밀당의 역사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회복시키고 끝까지 돌이켜 주셨어요. 왜? 이들로부터 다시 사랑받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늘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해보면 예배예요. 예배.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어떤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개인의 예배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죠.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혹자 어떤 청년들에게는 그냥 오늘 모처럼 시간이 나서 청년 예배는 한번 가봐야지 하고 참석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걸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소중한 자리예요. 그 발걸음도 너무나 소중한 발걸음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의 일이고 하나님과 여러분 한 명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찬송, 최고의 영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다?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청년부 예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배의 자리가 펼쳐지겠어요.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내가 느끼고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이클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새 일을 펼쳐 보여주실 거예요. 이 새 일이라고 함은
새로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앞날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새로운 것으로 제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새로움을 경험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내가 받고 땡 하면 이 새로움이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요. 거기까지야. 애석하지만 거기까지. 하나님도 백성들이 여기까지야 하고 등을 돌렸을 때는 그들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지 않았어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긴 했지만 그 자체로 그들에게 사랑을 더해주지 않았어요.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약에 멈춤, 여기서 끝 하고 돌아서 버린다면 새로운 일은, 새로운 축복은 거기까지. 우리가 이걸 계속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새 일을 내가 경험하고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영화롭게 함으로, 영광을 돌림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때 그 사이클은 끝까지 더 크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 물론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서부터예요.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만이 이 축복을 계속 돌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을 앞으로 1년, 10년, 그 이상 끊임없이 해가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을 지켜갈 때 여러분들에게 늘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사랑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여러분들이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특별히 더. 올 한 해 이 시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노력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흡족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심을 통해서, 결정의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이 한 해를 보내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첫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듣고 함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늘 새로운 축복, 우리가 그 축복에 응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늘 그 사랑에 축복하면서 더 큰 것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샘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다시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축복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